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 심령이 주님을 향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갈망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욱더 충만한 은혜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우리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금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불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그의 솜씨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분의 생각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 생각, 또 그분의 자비가 무궁하며 그분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이 크셨음을 더욱더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들과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이 세상으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고금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은총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장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 시간에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약해져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잠자루와 먼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하나님의 약속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이만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려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시려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니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오직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오늘도 가득이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의 때에도 어떤 어려울 때에도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소서.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내놓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돌보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에 힘든 때에 또 어려운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우리가 나누었으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들었을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선관이나 다투고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더욱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며 어찌 행하냐.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 분쟁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은 어려움에 처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안토니아 성에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에게 이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로마의 비전을 보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정도가 너무 심하자 이제 긴장하고 당혹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그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한 것은 다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니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얼마나 낙심했는지 그런 낙심할 때 고난할 때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면서
담대하라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적절하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로마의 선교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죠. 그 로마 선교에 대한 확신 이때 심어줬기 때문에 사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에도 그런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참신앙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당시 사두개인들의 신앙에 문제점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한 단면을 보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이것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생각한 데는 무엇이 문제였냐면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한 그런 것에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AD 90년경에 있었던 얌리아 종교회의에서 지금의 구약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이 성경은 모세 오경만이 아니라 역사서와 성문서, 예언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약 성서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정경이 나중에 됐다고 하더라도 그 모세 오경만 가지고 믿는 그 사람들이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영도 믿지 않는다, 천사도 믿지 않는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회의에서 뭐 성문서, 예언서가 껴졌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예언서에 뭐 천사도 나타나고 뭐 영에 대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그 전에 모세오경을 볼 때는 이해가 부족했겠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은 모세오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모세오경이 보면 이 부활과 천사와 영 존재 자체를 부인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접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 창세기 19장에 또 롯이 천사를 맞이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천사의 존재가 나와 있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 천사를 부인하고 있어요. 또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나오고 있죠. 여기서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활의 경우를 보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신앙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때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짐을 지어서 바로 떠나죠. 그런데 바로 떠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떠나서 그 이삭을 번제로 데리고 들어가기 직전에 사원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럼 뭐예요? 우리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것은 이삭이 같이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모리아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면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면 이삭은 안 와야죠. 근데 아브라함은 나와 이삭이 돌아오리라, 너한테 돌아오리라 이 얘기 뭐예요? 다시 살아올 거야.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이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이 부활신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열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음에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바다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세상에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나와 있죠. 그 영의 그 모습들도 창세기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지으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생기를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렇게 제대로 보고자 하면 분명히 모세오경에서도 영을 비롯한 천사의 존재 그리고 부활 사상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음의 기반을 철저히 성경에 두지 않는 이 사두개인들의 문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철저하게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에 과거 이 선비들이 과거 시험 보는 것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 했던 사람들이죠. 성경을 외웠지만 진정한 의미, 진정한 뜻,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세 이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어디 섰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 외에 다른 것으로 구원이 어떤지 진리가 어떤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지 않고 그 당시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주고 천국의 티켓을 사도록 이렇게 했죠. 또 면죄부를 사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전혀 듣지도 않죠.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우리 교리가 이렇다, 뭐 교황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바꾸지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또 지금도 이 성당 같은 데 보면 이 우상을 계속 새겨요. 계속. 왜냐? 거기에는 위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 성인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들을 우상으로 세워서 이런 성인을 위한 날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돼야 되고, 그럼 뭐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초점이 돼야 되는데 그 성인에게 초점이 가 있어요. 그래서 성인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다가 기도를 해요. 이거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최근에도 그런 유튜브 영상에서도 김대원 신부 뭐 몇 년 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다가 댓글로 출애굽기 20장 4절을 남겼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뭐 몇 명만 뭐 좋아요 반응을 하지.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그렇게 대놓고 성경 말씀을 얘기해도 그들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인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계속 댓글이 김대원 신부님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김대원 신부님 신부님 막 그러면서 찬양하고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사람의 위대함을 막 나타내는 거죠.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알지 못할 때 잘못된 오류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의 감정으로 믿지 말라, 너의 심령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경험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써있는 대로 믿어라, 기록된 대로 믿어라, 그곳에 역사한 대로 믿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묵상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은 내 직분을 앞세워서 막 일하는 이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로 말씀 많이 읽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막 그 사내들의 공연에서 막 서가지고 내가 잘났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짜겠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놓여진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늘 겸손하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오잖아요. 그가 백부장이고 엄청난 벼슬이 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경건하여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다, 구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의 권세 가지고 그걸 남발하고 막 그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제하고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베드로를 불러주셔서 그로 하여금 세례를 받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직책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일수록 자신의 생각과 고집, 권위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11절에 동그라미 표시가 있죠.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한 다음에 한 번 쉬고 가죠. 그날 밤에 쉼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영내로 들어간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어떤 근심의 밤, 고난의 밤 이런 것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이지만 뭔가 사도 바울에게는 엄청난 외로움의 시간, 극심한 고통의 시간, 그런 것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글씨는 없지만 이 동그라미 표시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격려의 말씀을 하시죠. 주님은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힘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날 밤에 언제를 말합니까? 파티가 있었던 날도 아니고 즐거웠거나 재미있던 때도 아니고 그날 밤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두들겨 맞다가 로마의 천부장으로 인해서 겨우 목숨만 건졌던 날, 다음 날 밤을 말하죠. 사내들인에서 변론 끝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찢김을 당할 위기에서 건진받은 날 밤이다라는 거죠. 그날 밤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떻게 보면 치욕의 밤이요, 고통의 밤이요, 고난의 밤이요, 어려움의 밤이요, 참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밤이었다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어려움을 당하리라 알면서도 불구하고 왔는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또 자신을 공격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어려움의 때, 또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뒤에 나오지만 40인의 암살단이 이 바울을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맹세하던 날 전날 밤이죠. 그래서 이 그날 밤은 바울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고 너무나 지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위기의 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로와 격려가 가장 필요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비록 그의 가슴에 주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지는 않았지만 신체적으로 겪은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지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 안 하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너무나도 피곤해서 더 이상 무엇인가 할 마음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때 바로 주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주님의 격려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격려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후로 로마에 갈 때까지 그 힘을 가지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그 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죠. 이렇게 주님은 고난의 밤, 위기의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사노라면 이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고난의 밤,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해가 빛날 수도 없고 또 굳은 날도 있듯이 늘 콧노래만 부르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고난이나 또 여러 가지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한 종류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의 죽음, 건강의 상실, 실직, 사업의 실패,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의 밤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우리 또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낙심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고난의 밤에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먼 곳에 계시다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셔서 가까이 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만 주님은 우리가 고난의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함께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밤을 맞게 된다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난의 밤에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함께 한다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는 고난의 밤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런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손을 내밀어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밤일수록 주님의 격려의 음성은 늘 또렷이 들리게 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힘으로 이 바울이 로마에 갈 때까지 끝까지 수많은 감옥과 어려움과 그런 고통들을 다 이길 수 있었듯이 우리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가 건너는 하루하루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함으로 참된 힘을 얻고 참된 그 용기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 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울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바람 빗다 그리 없어도 낭망하지 마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폿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한 대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들이만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권위를 갖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혼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그 음성을 듣고 오히려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하시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자가 세상 일은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지금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그들도 또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주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의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영혼들을 붙잡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밟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안에 가득 임하게 해달라고, 또 선교주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고난의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힘을 얻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주마다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온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며 나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시작하겠습니다.